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종려주일로 예배하고, 또한 이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또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다시금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올바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했던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었구나. 제자들조차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측근해서 따른 사람들도 사실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그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기적을 잘 일으키는 능력자로, 또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야 말따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왕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감히 로마 같은 한 나라를 통해서 거기서 속박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그것도 온 인류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죽었던 사람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재림의 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하고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상황이면 막 예수님을 막 부추기면서 같이 거기서 기뻐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고난을 받으실 것 같고 낭패를 겪을 것 같으면 은근슬쩍 아닌 것처럼 도망을 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만을 비판하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언제 그들처럼 배신자가 될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함께해서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자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함께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오늘 4절, 5절, 6절, 또 7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떤 만왕의 왕이시냐? 겸손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능력이 있는 만큼 막 우쭐하면서 어깨에 뽕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일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쭉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보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니까 그 전에 있는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능력을 일으키고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지나쳐서 말씀보다 앞서서 어떠한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절의 말씀도 사실은 여기서 기록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그래도 능력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있는데 야 저 가서 말 좀 빌려와라. 말. 내가 좀 100마리 좀 타야 되겠다 하면서 100마 갖고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해서 나귀 엄마하고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신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나귀 새끼 얘기만 나옵니다. 나귀 어미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가지고 왔지만 그 중에서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탔으니까 모양새가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고난을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서 스가랴서에 이미
기록된 말씀도 성취하시면서 또 겸손하게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하신 분이었구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도 매우 겸손하신 낮은 자들의 친구로 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그럴싸한 집들에 가가지고 그럴싸한 집들에서 음식도 잘 대접받고 이렇게 하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간혹 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 집에 간 적이 간혹 있어요. 뭐 삭개오라든지 부자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 게 그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간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과 함께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렸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셨느냐만 봐도 예수님이 교만하셨는지 겸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겸손하지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겸손하게 낮은 자들하고 같이 하셨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낮은 자들하고는 상대는 안 하려고 해요. 주로 그럴싸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조금 초라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참 밑으로 내려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이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고 겸손하게 낮은 자들을 먼저 돌아봤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나귀 새끼를 탄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그 길을 가셨던 것들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가지고 이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바로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따르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주로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뿐입니까? 죽은 자들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3년여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일으켰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그 놀라운 이적들보다 더 큰 이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빅피처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대단하시더라고.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그분이 엄청난 그 물고기 몇 마리하고 떡 몇 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작 그거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작 하려는 일은 그 모든 사람들, 그보다 훨씬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사함을 선언을 듣고 네 죄가 사함 받았는다라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 죄사함을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같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 봤던 제자들이나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이 많으신 이분이 어쩌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침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오늘부로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 구원을 선포를 받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그냥 능력자로 본 게 아니라 구원자로 부른 거예요. 메시아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냐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 그냥 들어서 알고 있어. 체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는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같으면 슬금슬금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거예요. 자, 호산나, 오늘 이들이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는데 그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신 때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인정하는 말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근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잠시 후면 일어나는 예수님의 고난 사건 앞에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친 그 입을 가지고 또 다른 말을 외치게 되는데 무슨 말을 외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딴 데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구원자라는 것을 외쳤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초라하게 고난받으시는 걸 보니까 이제 봤더니 저 사기꾼이었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를 외치는 사람들하고 동일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도 받고 예수님의 그 기적도 받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받지만 내가 체험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들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1대1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치 병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마치 죽음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처럼 1대1의 체험을 갖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군중들이 이렇게 호산나 구원자라고 외쳤지만 그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즉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둥이처럼 얘기는 잘해.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고 이걸 외쳤을까요? 이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예전에 그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봤을 때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외쳤는데 그가
힘없이 고난받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메시아 아니었네 라고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 다시 살림받았던 나사로. 또 38년 된 병자, 또 눈먼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고난받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할 뿐이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니까 나도 이제 그냥 내 갈 길로 가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예수님 하면서 따르다가 우리의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호산나 예수님을 잘 될 때에도 따르지만 무엇이 잘 안 되고 고난받을 때에도 따르는,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빠졌을 때도 따르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을 바로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기적 몇 가지 행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며 호산나 그 부신이시며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라고 해요. 수없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그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여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를 그런 촌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저 깡촌 어디 리에서 무슨 그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 지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정확히 그것을 알았는지 또는 들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이분은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알아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놀라운 최고의 선지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말씀을 실천하러 오신 분 예수님이니까 최고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선지자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 앞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투항하면서 따르냐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인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알지 못하는 무리들도 선포하셨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맨날 하는 말이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 도망갔던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으로 마음이 달구어져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겸손하신 만왕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사건 뒤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한 그것을 몸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몸소 실천하셨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아는 자들답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